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해마다 종려주일에 저희가 묵상하는 그러한 친숙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와 있는 그 평행 본문들을 다양한 번역으로 천천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각 복음서마다의 내용도 조금씩 다르고 강조점도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종려주일에 워싱턴 한인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감람산 근처에 있는 마을에 오셔서 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이리로 끌고 오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나귀가 어떤 나귀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요, 이 주님께서 쓰실 나귀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저 나귀 한 마리 그리고 곁에 있는 새끼 나귀라고 기록하고 제자들은 그 두 마리의 나귀를 주님께 가져오지요. 주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갔던 그 나귀는 과연 어떠한 나귀입니까? 아직 한 번도 다른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그런 나귀입니다. 아직 한 번도 누군가에게 길들여져 본 적이 없다는 말이죠. 길들여지지 않은 동물을 다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 길들여진 동물을 다루는 것은 훨씬 더 힘듭니다. 이미 잘못된 습관과 고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당신을 모시고 갈 그 나귀를 찾으셨던 것처럼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쓰실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나귀입니까? 주님께 길들여지기를 원하는 나귀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기로 아예 이미 작정해버린 잘못 길들여진 나귀입니까? 주님은 수많은 나귀 중에서 다른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그 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나귀는요, 어른 나귀, 낭키가 아니라 새끼 나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끼 나귀의 특징이 뭡니까? 살도 마음도 부드럽습니다. 그 근육에 손가발에 아직 굳은 각질이 생기지 않았죠. 가끔 신앙생활에 연수가 깊어지고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면서 오히려 새끼 나귀가 아니라 어른 나귀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안타깝죠. 더 이상 벅찬 감동도 없고 눈물도 바싹 메말라 버렸습니다. 어른 나귀는요, 자기의 힘과 그 근육을 자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형 교회가 되면 각종 프로그램과 예산을 자랑합니다. 새끼 나귀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대형 교회에 오신다고 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온순한, 순전한 새끼 나귀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세속에 길들여지지 않은 새끼 나귀가 조용히 끈에 매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종의 모습을 잃어버리더라고요. 목에 걸려있는 누구누구의 소유, 그 이름표, 그게 거추장스러워져요. 그래서 그걸 잘라버리고 이리저리로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런 나귀는요, 주인이 마음껏 쓸 수 없는 가출한 나귀가 됩니다. 나귀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인이 편안하게 눈을 감고도 그 등 위에 올라타면 주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묵묵히 움직이는 것이 나귀의 사명입니다. 샛길을 안다고 잘난 척하고요, 내가 좀 피곤하다고 등에 있는 주인을 땅바닥에 내던지는 그런 나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귀이지요. 형편없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길들여지지 않은, 그래서 묵묵히 주인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 새끼 나귀를 부르셨습니다. 새끼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고 오너라. 나귀를 데려오라는 그러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준비된, 예비된 주의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도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오셨는데 여러분의 남은 생이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제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누가 주인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세상에 매여 있기를 거부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만 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 것에 묶여 있다라고 하면 주님이 원하실 때에, 주님이 찾으실 때에 주님께로 곧바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새끼 나귀를 데려오는 그 제자들의 행동이 마을 사람의 눈에, 특별히 주인의 눈에 이상하게 여겨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람들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라 하고 친절한 답까지 주셨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The Lord needs it. 주님께서 쓰시겠다. 이 짧은 말씀 가운데에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예언의 성취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스가랴서에서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신 이러한 말씀입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주님이 우연히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에 오신 것이죠. 그 주님이 별뜻 없이 한 나귀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오신 것이죠. 제자들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기록을 보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무슨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야,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그 행위가 바로 예언의 성취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군중 심리가 발동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조차 주님 맞이에 정신이 없습니다. 호산나,
남들이 다 하는 대로 외칩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환성을 올렸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도다. 대부분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지만 공동 번역을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더라고요.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온다. 만세. 높은 하늘에서도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의 뜻이 뭡니까? 그 원어적인 의미는 주님, 우리가 간구하오니 이제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뜻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께 열광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 호산나의 의미조차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입술로만 호산나를 외쳐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주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지 알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호산나의 외침이 사라져버리도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 당시에 호산나는요, 그냥 인사말로도 쓰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으로 별 뜻 없이 군중들 가운데에 아무 생각 없이 인사말로 호산나를 외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사건을 이스라엘 독립 만세, 영적인 의미를 다 빼버리고 정치적인 사건으로 해석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그 주님의 왕대심, 주님의 영향력을 은근히 걱정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아주 재미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큰 소리로 찬양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의 평화, 지극히 높은 곳의 평화.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니까 가뜩이나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심기가 불편했던 바리새인들이 억지를 피기 시작합니다. 예수 선생, 제발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어 조용하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주님 사역의 아이러니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실 때에는 가장 비참한 곳에, 그리고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조용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Silent Night, 여러분 아시죠? Holy Night. 그 찬양의 고요함, 거룩함에도 의미가 있지만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그 길은 온 예루살렘이, 모든 이스라엘이 떠들썩하게 예수님 한 분께 지금 스팟라이트, 집중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바리새인들이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예수님의 영향력을 걱정했겠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의 인기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예수를 따라갔어. 바리새인들은 이제 끝난 게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주님이 영광과 높임을 받고 그들의 그 권력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리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은 높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시죠. 왜 주님께서 새끼 나귀 등에 실려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종려주의를 기념하는 우리들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겁니까? 간단하고도 정확한 대답은요, 세 글자예요. 호산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길에 2000년 전 버전으로 레드카펫이 쫙 깔렸어요. 제자들과 구경꾼들은 자기들이 입었던 겉옷을 그 길 위에 펼쳐 놓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좀 주목해 볼 부분이 있는데, 잎사귀만 무성한 가지를 그 길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들이 놓았던 겉옷 그리고 나뭇가지, 이 두 단어를 여러분 좀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유아 세례 또 우리 컨포메이션 그 교육을 하면서 부모님들에게 꼭 부탁드리는 것도 있어요.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한 기도문을 좀 적어 보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예쁘게 코팅해가지고 세례 증서 사이에다가 껴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자라서 그걸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구나. 그런데 제가 어떤 젊은 부부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자녀들을 위한 기도문을 적으면서 저희 부부가 참 겉다르고 또 속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이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려고 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신앙과 삶의 현 주소를 먼저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결단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자녀들을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구나. 거룩한 변화가, 거룩한 도전이 이제 서서히 일어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옷을 길에 깔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비록 겉옷은 벗었지만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꽁꽁 닫혀져 있었던 것이지. 군중들은 한 목소리로 호산나 외쳤지만 저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다른 꿍꿍이 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독립 만세, 그저 인사치레로 호산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호산나,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겉옷은 벗어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아직도 첩첩산중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자기가 몇 겹의 겉옷을 입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절대로 주님께 자기의 속마음을 내어드리지 못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첫 번째로 행하셨던 스캔들이 뭐예요? 바로 성전 청소였습니다.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물건을 파는 장사판을 다 뒤엎으셨습니다. 당시 종교 권력에 대한 참으로 중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제사장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 언제 성전 청소를 하실 결심을 하셨을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이 새끼 나귀 등 위에 얹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호산나, 그러나 그 외침이 의미 없는 외침이었어요. 주님은 어쩌면 그 외침을 들으면서 이미 성전 청소를 결심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회개, 마음의 성전을 청소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욕심, 탐욕, 형제와 자매를 향한 시기와 미움, 때때로 불쑥불쑥 올라오는 걱정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세상에 오염된 것들을 담고 있다고 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입술로만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가를 웅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옷만 벗어놓은 채 주님 날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겉옷과 함께 또 무엇을 길 위에 펼쳐 놓았습니까?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 가지였죠. 성경은 종려주일 본문과 연달아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두 사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나무를 지날 때 보니까 그 나무는 바싹 말라 버렸습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가지가 아니라 열매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께 나뭇가지를 깔아드렸어요. 하지만 메마른 그 무화과 나무처럼 주님이 진정 원하셨던 것은 그들의 삶에서 맺어지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언제까지 열매 없는 삶을 사시렵니까? 언제까지 남들 보기에 괜찮은 척, 깨끗한 척, 지금 열매 맺고 있는 척 하시면서 사시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피해 가시렵니까? 스페인의 한 동네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임금님이 작고 형편없는 조그만 동네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온 동네가 난리가 났죠. 마을 사람들은 김칫국부터 마셔대기 시작합니다. 와, 우리 임금님이 드디어 오신대. 임금님만 다녀가시면 우리 산골짜기에도 쨍하고 해 뜰 날 햇볕이 들 거야. 이 축제의 분위기 가운데에 누군가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임금님께 뭘 드리지? 모두 이렇게 지지리도 못 사는데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한 사람이 정말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각자 집에서 아끼는 술을 한 잔씩 갖고 오자. 그래서 그거를 큰 항아리에다가 담아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약주를 임금님께 드리자. 이게 임금님인데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주님께 드리자, 직업의식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드디어 임금님이 산골 마을에 오셨습니다. 마을 대표가 항아리에서 한 잔을 떠서 임금님께 드렸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임금님,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약주입니다.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임금님이 잔에다가 입을 댔는데 얼굴이 찌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거? 심심한 게 꼭 맹물 마시잖아. 당황한 신하들이 그 술독을 쏟아 부었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약주는 온데간데 없고 맑은 맹물만 흘러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된 걸까요? 온 동네 사람들이요 모두 다 빼놓지 않고 나 하나쯤 괜찮겠지. 그래서 가짜 술, 맹물 약주를 갖다가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요. 임금님이 오신다고 들떠서 어떤 귀한 선물을 드릴까 서로 상의하고 고민도 했지만 막상 자기가 가진 귀한 것을 드리는 데는 아주 인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군중 심리가 무섭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들, 착하디 착한 사람들이 익명, 그 이름이 없는 군중이 되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름표 다는 거잖아요. 익명의 군중이 되지 않으려고. 그런데 군중 심리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로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교우들이 있는데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 빠진다고 무슨 큰일이 날까? 힘든데, 바쁜데, 지쳤는데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그때 가서 내가 하지. 나 하나쯤이야. 큰 바다를 건너가는 새는요, 여러분 마치 그 V자를 거꾸로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대형을 이루고 먼 거리를 날아갑니다. 앞에 있는 새가 바로 뒤에 있는 새의 바람막이가 되지요. 앞에 가는 새가 지치면 뒤에 있는 새가 앞으로 나가섭니다. 좀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역장님들 많이 힘드시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힘들어 하시면 우리 팀장님들, 우리 팀원들, 우리 교우들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새들이 힘들까봐 격려의 노래를 불러요. 끼륵끼륵.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하면서 이탈하는 새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큰 대양을 건너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새들의 날개짓에서 목회의 지혜를 배웁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 이끌고 격려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 생각은요, 결코 나 하나에서 끝나는 법이 없더라고요. 반드시 공동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주 조그만 누룩, 나 하나쯤이야. 그게 순식간에 빵덩어리 전체로 퍼진다는 거예요. 결국 공동체 전체가 본질을 잃고 변질되어서 쓰레기통에 처박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기 원합니다. 왜 주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뜻도 모르는 입술만의 호산나 그 외침을 듣기 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속마음은 꽁꽁 숨겨두고 그저 겉옷만 벗어들인 그 옷을 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잎사귀만 무성한 가지를 원하셨나요? 아니에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심장,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주님이 오시는 그 길에 우리의 마음과 열매를 내어 드리십시다. 호산나.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에 찾아오셨습니다. 삶 가운데에 때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삶이 우리를 속이고 상황과 조건이 우리를 궁지로 몰아갈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새끼 나귀가 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십시다. 세상 등지고 주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주님께만 길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만 우리의 목근을 단단히 맵시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Here I am, Lord. Send me, Lord. 부족하지만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귀한 고백을 드리기 원해요. 제가 어젯밤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회에 온 지 제가 한 20달 남짓 됐습니다.
우리 교회 67년이 다 돼가는 이 역사 가운데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바라보면 40년, 50년 교회를 섬기시면서 아직까지도 새끼 나귀같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시잖아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혹시 제가 새끼 나귀가 아니라 어른 나귀가 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2년 전에 보내주시면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영혼을 살리려고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어느덧 기도하는 시간보다 회의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 가운데 딱딱한 각질이 생기진 않았습니까? 주님, 제 마음을 좀 갈아엎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순전한 마음으로, 새끼 나귀의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맡겨주신 귀한 백성들을 돌보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들떠서 호산나 그 길을 가득 메웠지만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마음의 청소였죠. 겉옷을 펼쳐놓고 열매 없는 가지를 드렸지만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겉옷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짧은 고백이었을 거예요. 그 말은 잎사귀만 풍성해서 뭐 볼 거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마른 가지가 아니라 성령의 귀한 열매였을 것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했던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느새 저희들의 마음이 딱딱해졌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이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주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이끄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시작부터 마침이 되는 오직 기도와 말씀보다 한 걸음도 더 앞서가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시는 그 길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짧고 간절한 우리의 고백만이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